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구원받은 자는 구원한다. 설계 제목을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구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객이나 고아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또 곡식을 벨 때 밭에서 한 뭇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겨둬라. 포도를 딴 후에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라. 이렇게 5가지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객이나 고아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공정한 재판을 해라. 이런 것이기보다는 객이나 고아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이들이 재판할 일이 없어요. 이들이 무슨 재판을 걸고 변호사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부 옷을 전당 잡지 마라. 그러니까 전당 잡지 말라는 것은 전당 잡지 말고 그냥 도와주라는 거죠. 그냥 도와줘라. 그리고 곡식을 뱉을 때 그 한 뭇을 밭에서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한 뭇은 우리로 하면 한 더미입니다. 왜 우리가 추수할 때 보면은 곡식단을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단, 두 단이 아니라 한 무더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종종 그런가 보죠. 일을 하다가 거두어 들이다 보면은 이제 이 일을 먼저 하고 저것은 나중에 옮기리라.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나중에 깜빡 잊어버린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가서 그것을 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 더미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냥 한두 단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곡식 더미예요. 그리고 감람나무도 마찬가지로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라. 보통 이제 올리브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추 따듯 하거든요. 대추를 딸 때 이제 막대기 같은 거로 이제 텁니다. 그렇게 털 때 가지를 쳐서 이렇게 열매를 떨어뜨리는데 악착같이 털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살피지 말고 남겨두라. 우리가 딸 때 어떻게 합니까? 기웃기웃 하면서 여기저기 저기는 많이 달렸나 조금 달렸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너무 이렇게 악착같이 따지 말고 웬만큼 따라하는 겁니다. 웬만큼 따라. 이제 포도도 마찬가지겠죠.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제 포도를 따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포도가 한꺼번에 다 있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땁니다. 근데 이제 이 포도를 수확할 때 수확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익은 포도를 따고 그때까지 익지 않았던 포도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한 양이에요. 곡식과 감람나무, 포도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까치밥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그러니까 추수할 때 이들의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을 이제 18절과 22절에서 밝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구제 또는 선행으로 나타납니다만, 행위 이전에 이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객이나 고아, 평생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일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과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아주 악착같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매사에 아주 빈틈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말하자면은 오늘날은 농사 짓는 것보다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충이에요. 네? 이렇게 상점을 여는데 적당히 가져갈 만큼 바깥에도 좀 내놓고 훔쳐가더라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이런 거죠. 네?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국밥을 말아주고 이렇게 해서 돈 안 내고 몰래 도망가고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둬라.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상업이나 우리가 일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보란 말이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온전히 다 해야 되겠죠. 책임감 있게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그 결과에 대한 기대, 이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라? 좀 느슨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객이나 고아나 또 이런 과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사회적인 약자로 제시되고 있는 전형적인 표현이 이제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그러면은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고 떠돌이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이것은 꼭 그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는 적극적으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날 복지제도의 기원이에요. 모든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복지제도의 기초가 바로 그 사상적 기반이 성경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지제도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돈을 갖다 붓습니다.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허비하는 것 같다고요. 그걸 가지고 장비를 하나 사드리고 말이죠. 공장을 하나 더 지으면은 거기에서 더 많은 이익들이 창출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복지제도.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지제도와 성경의 가르침은 외향으로는 비슷해요. 하지만 그 동기가 다릅니다. 오늘날 복지제도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이죠. 동정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없고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행과 구제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주님 없이 그렇게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런 선행과 구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오늘날 국가에서 하는 이런 복지제도와 차별화된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다시 말해 교회에서 하는 이런 구제와 선행,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이런 구제와 선행, 무엇이 다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하는 이런 선행과 구제에는 공로가 없어요. 아니, 그것을 했다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오히려 섬기면서 감사할 따름이죠. 왜요? 섬기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노예로 살았던 삶, 소망이 없던 그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을 베풀어서 유익을 보는 것은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섬기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매달려 있는 감람열무 올리브도 많이 남겨 있어도 그냥 둘 수 있는 거예요. 두고 오는데 뒷꼭지가 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남겨진 그것을 보고 뿌듯해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밭 한가운데 곡식더미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한 단이라도 빼올까 이게 아니라 그게 마음에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중간중간에 뭐 그 구세군에서 하는 그 성탄절 때 오면 그 자선 낭비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익명으로 하는 뭐 이렇게 아주 큰 금액들을 헌금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넣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어떻겠냐고요? 거기서 내가 이렇게 선행한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런 사회적 책임의 의미이다. 두 번째로는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생산 활동의 결과, 그 열매 속에 항상 사회적 약자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내가 하고 그 결과는 내가 만들어냈지만 늘 그 안에는 바로 절대적인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몫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구제를 위해서 10의 1조를 하는 그러한 생활 방식으로 나타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재산과 자신의 그 소득을 그렇게 덜어서 해요? 바로 구원에 대한 은혜입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 그러니까 그냥 두 손 모으고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감사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선행을 베풀므로써 우리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맞구나 하고 손뼉을 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때가 언제이든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이든가요? 아니면 우리가 작은 친절이라도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할 때이든가요?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소득 안에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몫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셔서 또 일터를 주셔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벌어들일 때 나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거기에는 일할 수 없는 또 그런 능력도 없는 그들을 위한 몫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기업들의 이런 기부는 필수적인 거죠.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은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몫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10의 3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로서의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11조가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남은 것에 또 11조를 또 하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현실적인 구원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끼니가 생기고 말이죠. 하는 이것이 현실적인 구원입니다. 근데 그 일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에 의해서 구원하는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객이나 고아나 이런 나그네들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은 이유 일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고소공포증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때 되면 그런 거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주님이 하늘로 들려 올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고 그것의 원인은 우리의 구원에 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속에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악착같이 나만을 위하여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던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일상 속에서 누려지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의 기쁨과 만족이 저희를 구원하신 것과 장차 저희를 구원하실 그 영광의 부활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적어질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하여 더욱 선행과 구제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